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제외하고 사실상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특별 행사해가지고 어떠한 놀이라든가 어떠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제외하고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풍속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그 안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으로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경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연애하는 날이 됐고 선물을 주는 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사실상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하여 거리에 나가봐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아니고 바로 산타크로즈 할아버지, 바로 이분이 바로 주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산타크로즈의 옷을 입고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산타크로즈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나타나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미친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미혹의 영입니다. 즉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거짓의 영이라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늘 깨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이들이 1년간 어떤 짓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선물을 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물을 주는 존재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저하고 형하고 차이가 4살 차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 되면 내일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이 시간에 9시 됐으니까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을까? 내가 산타 할아버지 꼭 만나야 되는데 잠을 자지 말아야지. 그렇게 순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형이 옆에서 말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무슨 소리야,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니.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이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동심을 파괴해서 미안하지만 예수 안에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 할아버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모든 아이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이에게 줍니다. 또한 어떤 아이에게 줍니까? 양말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금. 또한 세 번째, 어떤 아이에게 줍니까? 착한 아이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빨간색 옷은 성경적으로 어떤 옷입니까? 왕이 입는 옷이 빨간색의 옷이 됩니다. 결국 산타 할아버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아시죠. 하나님만이 모든 마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그런 존재가 산타 할아버지라는 바로 이 할아버지의 존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특징과 그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한 존재가 바로 산타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산타를 보면 자신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 포근함을, 그 푸근한 그 은혜를 산타 할아버지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타크루스의 그런 종교가 생길 정도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산타에 대한 그 존재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타가 동화 속의 인물이고 가상의 인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신나고 좋은 날이라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착한 일을 하며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산타를 강조해서는 안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산타를 가르쳐서 안 되고, 산타의 복장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산타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성탄절에는 산타나 사람의 존재, 루도프 사슴코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되고 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잔치로 또한 그럼 지내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우 예배를 갔었는데, 그 신우 예배에서 12월 첫째 주에마다 매달마다 첫째 주에 가는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신우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식사하고 났더니 갑자기 불을 다 끄는 겁니다, 식당에. 그러더니 초를 꽂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라고 생일 축하송을 부르는 거죠. 저도 어떻게 박수 치면서 같이 후 불었긴 했지만,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풍성한 은혜의 신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해서 기쁨으로 말 감사함으로 박수로 끝나는 것은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 탄생한 생일잔치로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성탄절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그 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길을 또한 기도하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셔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묻어놨던 그 돌무덤이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 모르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우상화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생일과 기일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만 그러한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일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있지도 않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그 뜻을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6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목사님 성탄절에 웬 요한계시록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천사 나팔, 즉 첫째 나팔에 천사 나팔을 불렀을 때 산성비가 내려와 살림이 황폐화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가 오염이 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물이 썩어 마실 물이 없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 첫째 나팔이 부를 때, 둘째 나팔을 부를 때, 세 번째 나팔을 부를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겁니다. 이때 나이가 90세가 넘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썩어 마실 물이 없을 것이라고 당대에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바다가 오염되어 생선이 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당대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세상적인 오염이 없는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찌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상은커녕 꿈이라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당시 사람 전했을 때 저 사람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직접 계시받지 않고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유엔 산하에 UNEF, UNEP 즉 유엔 환경계획기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 지난 5월 달에 지구환경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구인 것이죠. 감시, 지구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세계 강들의 절반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즉 약 50%가 전 세계 강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한마디로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2032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서에 말합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 기구가 재작년에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고서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한 서아시아 즉 중동 지역엔 약 90%의 이상이 앞으로 2032년 이후에는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기름 전쟁이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2032년 이후에는 기름 전쟁이 아닌 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석유로서 부자로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그 매장량이 언제 바닥날지도 모르고 또 곧 그로 말미암아 물이 부족하여 석유와 물을 맞바꾸는 시대가 30년 내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기구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들 보고하고 또한 언론에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음을 이 보고서에는 또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물을 생물 사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끓여 먹든지 결명자차를 끓여 먹든지 숭늉으로 끓여 먹든지 그렇게 먹어야지 물을 사 먹어? 무슨 물을 사 먹으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 사 먹는 사람들이 더욱더 집에서 물을 끓여 먹는 사람보다 더욱더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되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생수를 사 먹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곧 머지않아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힘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죠. 유럽에 있는 그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데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끓이면 그 증발되고 나면 거기에 석회가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물 때문에 더 앞으로 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도 현실적인 삶에서 아무도 깊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의 3분의 1이 썩는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세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었을 때,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르렀을 때 종말이 이르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세 번째 나팔에는 이 강물이 3분의 1이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강물이 3분의 1이 썩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에 강물의 50% 절반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물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강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강물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세 번째 나팔이 불려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세 지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나팔이 불러졌다면 그 다음 나팔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나팔이죠. 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에 의하여 가려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올려들어갈 경배와 찬양이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 네 번째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3분의 1이 피폐해지고 교회 공동체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가 없고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복음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나팔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 3분의 1 이상 오늘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주회종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도 회개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개독교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하는 말로 그래, 쟤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시대였어. 예전에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0년도만 해도 교회 차로 그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되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교회차가 되니까 그냥 교회차를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음주운전 테스트야, 측정이야. 얘는 이건 교회차니까 통과.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차든 뭐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교회차니까 어쩌면 더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바로 잡는 시대가 됐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분의 1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고 나의 기쁨을 바라고 나의 즐거움을 바라는,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은 산타크로스의 잔치를 벌이는 오늘날의 교회 예배와 교회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타와 같은 신앙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산타와 같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 11조를 드렸으니 나에게 그만큼의 복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산타의 신앙으로 바뀌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됨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미 벌써 네 번째 나팔도 불려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N 환경기구에서 이런 현상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 대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당연한 대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 해결책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현 시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보수주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네오콘이라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보수주의 네오콘이라는 정책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 나라의 안정과 내 나라의 유익과 내 나라의 사람들이 우선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정책을 각 나라들이 지금 펼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남에게 절대 간섭하거나 비난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신문을 보셨습니까? 그저께 뉴스 보셨나요? 옆집에 있는 이웃 사촌이라고 예전에 말했지만 옆집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옆집 바로 우리 아파트나 여러분의 빌라나 여러 주택의 옆집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택배 기사 아저씨와 같은 관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별 신경 쓰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식구는 몇 명인지,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우리는 다 이제는 모르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만 바라보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가늠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이제 백주에 떳떳하게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동성애나 등과 간음에 대하여 죄가 아니라고 떳떳하게 행했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후에 진짜 유일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역사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말 유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지금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동성애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시대가 됐고, 이미 독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영국도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의 하나님의 나팔, 천세의 나팔이 부르는 시대가 오늘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성도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항상 왜라는 것을 궁금해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로 축하합니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모든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가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그 경외 중에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미침의 두려움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다윗의 별을 바라보고 바로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 경배하게 되죠.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늘의 별이 그들에게 비춤에,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비춤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기. 오늘날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과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 이렇게 성탄절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했을까? 어쩌면 좋았을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탄절에 과연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금식으로 감사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성탄절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세상의 정교회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3일간 하나님께 금식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다고 쇼대 박수치고 신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부딪힘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이 성탄절,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는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그런 역사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네 번째 나팔이 이미 불러졌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임박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하여 자, 네 번째 나팔이 불러졌으면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젠 다섯 번째 나팔이 곧 불러질 것을 기억하여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더욱더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며,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월계순복교회 성도님만큼이라도 이 성탄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과 떨림과 은혜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그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에게 진짜 기쁨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없으면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되지, 잠깐의 축제의 기쁨이 되지 영적인 기쁨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월계순복교 성도님들은 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천사의 나팔이 불러줬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는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저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네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졌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월계순복음교회와 이 나라 임족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